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18편을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함께 두 번째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기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의 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된 그 모든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 내 편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시인이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한 한 가지 소망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꼭 그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어떤 하나의 문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의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는 무슨 문이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보면 여호와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여호와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문으로 어딘가를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문을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들어가려면 그 어떤 곳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살거나 아니면 뭐 거하거나 뭐 쉬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쇠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쇠가 있어야만 그곳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쇠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은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문, 그리고 또 거기는 의인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문을 들어가려면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의인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우리의 의로 의인이 되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여겨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야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제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승리할 수 있나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될 문들이 있는 겁니다. 통과해야만 하는 게 뭘까요? 죄의 문제를 통과해야 되죠. 우리가 말하자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겁니까?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별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결코 어떤 행위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고 결국에는 의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만 우리를 의롭다 여기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공로는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굉장히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머릿돌이라는 게 뭘까요? 주춧돌이라는 게 뭘까요? 이 사방이 만나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건축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이 머릿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릿돌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얻어지느냐? 그냥 어디서 뭔가 이렇게 가져와서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돌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이한 일이죠. 어떻게 버린 것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버립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무엇으로 세워지게 되는 걸까요? 죄인이 의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기이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버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이한 일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알고 예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자체가 기이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을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죄인을 무엇으로 만들어내십니까? 의인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냐 이거예요. 이 기이한 일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 자체가 기이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이한 일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기이한 일이 아니면 어떤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이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무슨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인생의 열쇠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통과하려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통과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기이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게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면 된다, 이것도 기이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여호와의 문을 통과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기이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모른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하느냐. 그걸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이한 일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감사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의 찬양을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의 예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이한 일인 겁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이고 죄인을 구원하신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그 기이한 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승리도 이김도 오직 주님만 주십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인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가장 답답한 일이 있다면 애쓰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정말 힘겨운 일이 있으시다면 그저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이한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바꾸시고 주님이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진짜 기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능력으로 내가 힘으로 무엇인가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기이한 일이 아니죠. 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기이한 일입니다. 이거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여호와의 집에 안에 들어가서 27절 말씀 보십시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단불에 맨다는 이 자체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분분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몇몇 주석이나 뭐 이런 설명한 것을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제단불에 맨다는 것 자체는 결국엔 내가 어디에 매여 있기를 원한다는 걸까요? 이 제단에 매여 있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거기에 동여 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는 어디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누구와 함께 지내는 걸까요? 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 안에 내가 꽁꽁 매여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 매여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인생, 주님께 닻을 꽉 내린 인생. 그러니까 견고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오늘 그 본문의 시편 마지막에 28절, 29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결국에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제단불에 나를 메어내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건 모든 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결국에는 이 시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날마다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정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 뭐 여러 가지 뭐 수많은 일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고 싶었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백 중에 가장 숭고한 고백, 그리고 가장 탁월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가장 수준 높은 고백, 그리고 가장 고차원적인 고백, 뭐 가장 좋은 말들은 다 붙이는 고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시인이 지금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어내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이 인생이 깨닫게 된, 시인이 인생이 깨닫게 된 게 뭐냐. 주님이 나를 통해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내 인생이 고백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셨습니다. 주님은 인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도 선함과 인자함이었습니까? 치열한 삶이었습니까? 아픔과 고통이었습니까? 선함이었습니까? 아픔과 고통과 치열함과 그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얼마나 겪어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 모든 것들이 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이었다는 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높일 수 있나요?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그 큐티에도 제목에 보면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감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도 감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택해야 되죠. 그죠? 오늘을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택하십시오. 저는 저와 제 집은 감사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해야 될까요? 감사를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전쟁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하기로 결단하는 겁니까?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이한 일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기이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감사 하나인 겁니다. 주님께 감사로 메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메어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감사함이, 주님을 향한 감사함에 우리의 인생을 꽁꽁 묶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때 승리를 경험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